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으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죄로부터 떨어지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이 어서 하루속히 없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포커스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아 주옵시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의 삶이 있는 곳으로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과 같이 나누는 삶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비드 19이 없어져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체크를 받고요.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3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게 알미라. 아멘. 네, 우리는 새해에 들어와서 예배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예배를 잘 드린 이런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배를 잘 드린 이런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하게 했는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다시 성결한 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스룹바벨이라는 이런 지도자도 이제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되기도 이렇게 하였어요.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성전이 건축된 이런 후였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에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순결했지만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또 이 시기에 신앙이 개혁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라는 이런 지도자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적들이 침입을 하게 되고요, 또 도적들도 쉽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때로는 사는 곳이 불타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런 소식을 듣고서 정말 슬퍼하며 울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참 호의를 받아서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모든 지원을 다 받게 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적들이 침입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를 하면서 그들이 또 기도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다 마친 다음 날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수문 앞에서 다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심전력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정말 다 완공을 했어요. 이렇게 큰 일을 이루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요, 갑자기 공허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룬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이런 공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을 차지하게 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으로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에스라 선지자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런 내적인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남유다가요, 왜 멸망했습니까? 성전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외적으로 어느 정도 다 갖추었습니다. 성전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이젠 도시국가의 그런 면모를 다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갖기로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점을 우리가 교훈을 이렇게 받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이 미국에 와서 살고, 그것도 캘리포니아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삶에 정착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외적인 이런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굳건히 붙잡는 이런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외부적인 이런 환경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미국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도록 하였습니까? 왜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의 외부적인 이런 환경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안정적 환경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이웃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는데 이 건강을 가지고 온갖 어디로 다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중상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건강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경제생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 또 사회에서 힘, 인간관계에서 권력,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외적인 환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까? 왜 성전을 주었습니까? 왜 성벽을 쌓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빛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이런 삶을 주셨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 수문에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로 하여금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될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에스라 오른편에 6명 레위인들이 쫙 이렇게 서 있었고요. 또 왼편에 7명, 그래서 양옆으로 총 13명의 레위인들이 쫙 섰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은 그 레위인들이 그것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어서 온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마이크도 없었어요. 스피커도 또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하려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되죠. 또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요 세대들은요, 이민 2세나 이민 3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말로 막 이렇게 낭독이 될 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쫙 서가지고요,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려주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금방 잘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2세들을 보면은 한국말을 좀 하는 것 같으면서도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국말 설교는요, 또 아주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1980년대에 한국교회에서 한국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980년대에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는요, 모두 다 한국말로 다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역 공부도 다,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한국말로 다 예배드립니다. 대학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치부 다 한국말로 다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2세들이 교회를 가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지금 한 뭐 50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도 못 알아듣다는 것입니다. 1.5세들은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알아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한인 1세들이 한국말로 설교를 듣는 것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1세들이 한국말로 설교를 들을 때 이해도가 어느 정도냐면 50에서 70% 정도 이렇게 됩니다. 100% 다 이해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목회 초기에 주일 설교를 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목장 예배 때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제가 목장 예배에 참석을 해 보았어요. 근데 목자분이 오늘 낮에 들은 설교를 요약을 해가지고 먼저 한번 쫙 목원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목원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가지고 느낀 점을 계속 쭉 얘기하는데, 요약을 하는데요, 그 요약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50%, 정말로 50%밖에 이분이 이해를 못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자기 말로 듣는데도 50에서 70% 정도밖에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런데 뭐 이민 2세, 뭐 3세가 되면요, 자기 말이 아닌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이민 2세나 3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히브리 말로 낭독이 되면 아람어로 통역을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통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독이라는 것은요, 기간을 정해놓고 빠른 속도로 막 읽어 나가게 이렇게 하죠. 왜 통독을 합니까? 빠른 속도로 빨리 읽어가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또 읽는 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큐티는 조용한 시간에 말씀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며 또 삶에 적용하는 이런 결단까지 하는 것이 바로 또 이렇게 큐티죠. 아주 짧은 본문 집중해서 천천히 깨달으면서 이해하면서 또 적용까지 또 이렇게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방법으로 읽든 간에 말씀을 읽을 때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하죠. 이해하고 깨닫지 않고서 말씀을 읽는다면 잘못 읽는 것이죠.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요, 이해하고 깨달은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막 하면은요, 이게 잘못하면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공포 영화 막 드라큘라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러면요 막 주기도문을 막 외워요. 무슨 주문을 외워서 드라큘라 뭐 이런 거 뭐 도망가게 하고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것이지. 주기도문을요,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을 할 때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요,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게 되죠. 주문 외우듯이 막 하면요,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부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말씀을 우리가 싫어한다면요,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썩어져 가고 죽어가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사님께서는요, 예배에 참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런 지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죠. 예배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 목요 예배, 주일 예배 영상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큐티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큐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요, 이것은 실은요, 매우 영적인 이런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IQ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요, 지식의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무슨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서로 얘기하며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물어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왜 당신은 왜 그 사건을 모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함을 쫙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다가요, 제자들이 날이 어두워지자 같이 밥 먹고 같이 우리가 자고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서 강권에서 식사의 자리로 이끕니다. 식사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깨닫게 되죠. 그들이 눈을 떠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없어지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였던 이 제자들은요, 둘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들의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전에는 엠마오로 갔지만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그들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때요, 그때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또 레위인들이 또 통역해주고 깨닫게 해줄 때 그들이요 울었습니다. 다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막 울었고요. 자신들이 그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울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또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초막절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까요? 에스라 선지자는 초막절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초막절을 지키는, 그래서 초막절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의 결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에스라의 제2의 신앙 개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질되었던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개혁이 되었고 어떻게 정말 진실된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때 그들의 신앙의 삶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그들은 다시 돌아서게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왜 건축을 잘 마무리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외부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외부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아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축복을 주시고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때 그들이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읽고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삶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이해하며 신앙생활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